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 성경 말씀을 위해서 기술 인응 사자 정진국 목사님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 이런 주제 아래 말씀을 주시기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공독해드린 출애굽기 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 하나님의 승리. 세상 모든 천만 범사가 사람의 주장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배후에 승리하시고 계십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승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심해서 온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보니 강하란 우주 속에 팔말리 지구에 5대양 6대주 그야말로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지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얼과 정신과 문화와 그리고 언어가 같은 우리의 동족, 그런데 지금은 국토가 양단되어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고 오고 싶으나 올 수 없습니다. 물이 깊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산이 높아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상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유물 사랑 때문에 북한에는 지금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3대 세습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 지금 남한까지 그야말로 지쳐 한 40-50분이면은 저 원안의 휴전선을 걸어치우고 오기도 하고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중국을 통해서 몽골을 통해서 베트남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는 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시간은 시간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내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3만 명 가량 지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어쩌다가 보니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북한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사계들이 뚜렷하고 그야말로 금수강산 이 땅에 걱정 없이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리고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배고파서 등에서 응얼거리는 닭이 울음소리가 죽는 소리보다 더 무서워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줘. 그게 30-40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 말하자면 범위로 10대 대열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를 배경으로 해서 어느 나라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동남아를 가든지 세계 3대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는 이 지구상 235나라 중에서 6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88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그리고 작년에 평창 올림픽. 여러분, 이 235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경제로, 그리고 세계
이런 그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가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어디에 가서도 나는 대한민국에 왔다고 명함내 걸기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산업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통일 대박이라는 명제하에 김광진 국방부 장관을 세우시고 참모들을 위시해서 만약에 북한이 한 방 쏘면은 5방으로 응사해요. 제일 북한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었고, 그리고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년 6개월 만에 완전히 세계 왕따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마저도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야,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다 땅에 떨어졌어요. 전국에 가서도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쳐다보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왔다 그러면은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고 12끼 중에서 10끼를 혼밥을 먹었으니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않았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이야 정말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도 이제도 장차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구속사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또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뜻,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알고 보니 해방을 주신 것도 6.25 사변 때 부산만 남았을 때 9.28 수복을 통해서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안전보장 이사의 5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대한민국에 지금 불이 났다. 전쟁에 불이 났는지 지금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 유엔이 가자. 그때 소련 대표가 유엔 총회를 향해서 오다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찌푸차에 빵구가 나가지고 그 정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만장일치 참석한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메가더 장군, 메가더 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아들 그 메가더를 보내줘가지고 조수의 간만차가 심한 그 인천에 그는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 그 메가더는 그야말로 할 수 없을 때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9.28 수복을 통해서 내려앉았던 중앙청의 태극기를 다시 꽂고, 그리고 북으로 올라게 하시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배후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시간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1년 365일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차질이 생기죠. 변함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답지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여호와의 창조의 손으로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잠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해방을 주시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선택이 있고 그리고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땅도 타박하고 전부 다 돌입니다. 나무를 보면은 거기에 주사기 바늘 꽂듯이 민개를 주사 사람 몸에 꽂듯이 전부 다 꽂아놨어. 왜 저러냐 물어보니까 공기 때 비가 안 와서 저 줄을 통해 호수를 통해서 나무에게 물을 준다. 걔네도 한번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에 저 제주도를 거쳐서 인천공항을 올 때 산하를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국자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22만 평방킬로미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민족을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인 영혼의 구원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실 뿐만 아니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칭히 인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강야 같은 이 세상에 지칠 때도 있고 물이 없어서 갈증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를 따라서 우로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아침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는 길에 보신하라고 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 때를 막 쏟아부어줘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먹고 힘을 얻고 강야를 행진하게 되고 나침반이 없습니다. 지도 한 장 없습니다. 막막한 강야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서 그 길을 그저 그 구름이 있으면은 그늘이 있잖아요. 그 그늘을 따라가면은 그게 지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밤에는 그야말로 불기둥으로 마치 보라시 비추듯이 밤에 보라시 비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쫙 비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는 것보다 싶어서 그대로 가면은 그게 바로 지도가 되었고 그게 바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배후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개인 직능을 선택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오늘 참 아주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어요. 남자는 머리가 샤프합니다. 지능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오기도 힘드는데, 의과대학 나오기도 힘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의 그 조카는 둘이가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얼마 이제 10월달이 되면은 그 서울대학 의과대학장하고 서울대학 원장이죠. 서울대학교 병원에 원장하고 그 딸하고 뭐 또 결혼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감이 좋아요. 운동을 잘합니다. 남다리 운동을 잘해요. 오늘 보세요. 우리 나사동에 참 제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 제가 들어오는데 막 기도하는데 어우 너무너무 막 부흥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연사를 받고 우리 또 이 나사동에는 특별히 김사철 장로님 전날에 교육자신데 아주 글을 잘 써요. 시를 잘 써요. 예? 또 이게 오늘 여기 어디 계시네요. 김영석 장로님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축 부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 장로님은 또 시도 잘 쓰지만 시인이시지만은 또 화가예요. 화가. 동양화 보세요. 옛날 신라시대에 그 솔보가 말이야 그린 그 소나무에 새가 그냥 진짜 소나무처럼 가다가 그냥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놀랐어요. 저는 시를 잘 써서 놀랬지만 두 번째 또 놀랐어요. 그림이 진짜 잘 그려요. 이런 놈이. 그런데 참 우리 김사철 장로님하고 김영석 장로님하고는 또 교육자 출신이에요. 응?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개인 진능적 선택이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태어나서 부모가 그걸 빨리 개발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 다 밥 먹고 살라고 보냈어요. 어떤 분야이든지 빨리 찾아서 개발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야말로 거기에서 제1인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좀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 오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승리하셨어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도할 때 선지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들이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승리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적은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기어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택한 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한 번 택하시면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저 영적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표적인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아왕을 앞에 놓고 850 거짓 선지자들을 옆에 놓고 송아지에 간을 떼서 제물에 놓고 그리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 되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 엘리야가 낳았던 그 송아지의 제물을 홀라닥 살랐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이니 참 하나님이심을 850 거짓 선지자와 이세벨 치맛바람 정치에 놀아났던 아호방까지 눈이 휘둥그러지면 야 이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참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요 아세라가 아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나라 만들어 주시고 이 중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도 줄기차게 해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반 선교사들과 그리고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 6,000명에서 지금 좀 더 늘었을 거예요. 한 7,000명 가량이 세계 만방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제2의 오순절을 통해서 1950년부터 60년, 70년까지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도전은 사명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교회에 놀라운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뜻있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뜻있는 우리 나사동 기도 회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요, 얼마나 그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고 못된 짓을 다 했어요. 바울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율법학자, 말하자면 신학 박사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헬라 철학을 전공한 철학 박사입니다. 그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가 그야말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땅에 거꾸로 들고 해보다 더 밟고 서불어 서불어 소리입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는 두 글자가 사울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바닥에 거꾸러졌습니다. 더할 말도 없습니다. 더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앞뒤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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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아를 통해서 야, 저 지금 다메섹 가까이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 꼬꾸라져 있는데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지금 엎드려져 있다. 네가 가서 지금 안수에 기도해주라. 그러니까 나이 깜짝 놀래. 못 갑니다. 사울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못 잡아서 항의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는데 아니 차라리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못 갑니다. 자,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가라! 이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사울 자신도 모르게 혈기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이방인들을 위해서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난 사울이 몰랐을 따름이요. 하나님은 그때 벌써 섭리하셔서 여러분 이 사람 하나 사람 아닙니다. 없어야 될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름을 받고
그리고 택함을 받고 의롭다고 이침을 받고 영광롭게 성령 안에서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때가 되어서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라! 태국기 들고 가라! 서울역으로 가라! 강화문으로 가라! 국본으로 가라! 가서 뭐 합니까?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있었어요. 뭐 말하자면 바로라는 말의 뜻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세, 바로 2세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거기 여러 이름이 있기는 해요. 쉽게 그냥 바로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예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7년 흉년 때 애굽 양곡 관리 정책을 잘 써서 7년 흉년 때 7년 흉년을 잘 해가지고 벽돌로 창고를 곳곳마다 짓고 그 7년 흉년 때 잘 창고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이 잘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바로가 이야 정말로 이런 사람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났나 그냥 요셉이 좋아서 말이야. 나중에는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거기에 뭐 조카 진료들 한 70명이 바로가 보내던 그 마차를 타고 애굽에 당당하게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430년이 흘렀어요. 바로를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바로가 무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양을 치고 하는데 목축을 하는데 점점 번성하거든. 위기를 느꼈어. 두려움을 느꼈어. 왜? 아니 저 사람이 저러다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야말로 애굽의 저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는 무조건 없애버려. 그리고 여자는 살려주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섭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졌다 그 뜻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세 구원의 3박자 아니 모세 구원의 4박자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할 때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더 이상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수 없어요. 아이가 점점 더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만약에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발각되는 날이면은 이겁니다. 부모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모종애를 불듯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이 갈대를 걷어가지고 쭉 이렇게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는 역척을 치댔어요. 그래가지고 양판 이 호대기를 깔아놓고 그리고 모세를 건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나일강에 바로가 던지라 그랬어요. 그냥 던지면은 고기밥이 되고 뭐 새밥이 되고 그냥 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섭리하십니다. 아니야.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던졌어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미리암이 딸에 같이 갔잖아요. 에이 내 자식 안 될 거 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섰으면 끝나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모세 어머니의 그 마음을 그냥 발을 그냥 오도 가도 못하도록 꽉 묶어놨어요. 나무에서. 저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싶어서 거동을 살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기온을 막 상승시켰어. 온도를 어저께 37도, 오늘도 아마 상당히 덥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니까 지구에 불을 떼서 온도를 막 상승시켰어. 더 이상 어떻게 그냥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왕의 딸 공주가 시녀들을 대동해가지고 시원한 나일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봄날이 되면은 삼계탕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날이 더우니까 고작 해야 그때는 뭐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무슨 냉풍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천상 물밖에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그냥 기온을 상승시키니까 물이 생각나서 그래서 시녀들을 대동하고 날강으로 나오니까 날강으로 나오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세 번째, 아니 물새 소리인 줄 알고 어디서 애기 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뭐 애기 엄마들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 아이들이 옵니다. 왜 옵니까? 세 가지 때문에 옵니다. 첫째, 아이가 우는 것은 배가 고프면 웁니다. 두 번째, 잠이 오면 웁니다. 세 번째, 아프면 웁니다. 그런데 엄마는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놈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잠이 와서 잠재워달라고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압니다. 자, 배가 고파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어머니 요게벳이 어쩌면은 마지막 가는 그 아들 모세에게 먹어 더 먹어. 우리 옛날에 군대 이제 그 휴가 오면은 그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토종닭 따봐가지고 야 많이 먹어라. 마지막 그 휴가 와서 갈 때는 그냥 부모가 옆에 앉아서 그냥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도 빼주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마지막 가는 모세에게 젖 아꼈다가 어디서 먹겠어? 그냥 다서주고 다 이렇게 줬어요. 배가 고파서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먹고는 자고 싸고 싸는데 잠이 와서 울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울었을까? 생각했어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로 그 상자를 냈는데 갈대 사이에 요 조만한 집게벌레 몇 마리를 숨겨놨어.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바람이 불고 시원한데 그 갓난아이 모세가 뭐를 합니까?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사는데 아니 그냥 집게벌레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 연한 허벅지를 깨물고 귀를 그냥 깨부는 모세가 내 죽는다고 와! 그러대.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배후에 섬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 죽는다고 모세가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시녀가 바람 소리를 타고 기절을 때리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시녀이 여봐라 여기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집이고? 그래서 아이 우는 소리를 쭉 보니까 저쪽에 낡은 옆에 갈대숲에 그 상자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시내가 쫓아가서 그 상자를 보니까 정신없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갖다가 공주에게 줬습니다. 저 지금 집에 안 가고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거동을 살피러 나오는데 사랑하는 그 모세를 건지는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말하자면은 인간의 아주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의 이걸 막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바로는 강팍하고 잔인했으나 그 딸은 그래도 인간의 기본적. 그래가지고 유모를 그야말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다시 몇 분 전에 몇 시간 전에 버렸던 그 아들 요셉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집게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한 마리 두 마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집게벌레를 그 갈대에 숨어서 적당한 시기에, 만약에 말이에요 그냥 공주가 목욕하고 아이 시원하다 또 돌아갔으면 끝나버려.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마침,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찬스, 이 마침이라는 거, 오순절에서부터 놀라운 사실을 저는 발견해요. 그걸 저는 지금 엮어서 지금 또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은 주무시기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를 위해서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애국가를 부르는 뜻있는 애국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깐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란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큰 소망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안주할 수가 없어. 시비에 안주할 수가 없어. 언제까지 우리가 원한의 휴전선을 두고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고 오고 싶으나 올 수 없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로 하는 통일 조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섭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은밀하게 섭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갈상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온을 상승시켜 주시고 바로왕의 딸 공주를 그 날강으로 보내주시고 결정적일 때 집게벌이를 통해서 아기 모세의 울음소리를 팍 울게 만들어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어머니 요괴벳의 품으로 안기게 하셨던 그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최고의 학부, 그 왕궁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게 만들어서 부일의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기엽고 430년의 종살이에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적과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섭리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소망대로,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극기 든 심정으로, 기도대로,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지체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국교회 편인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지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과 한란이 있어도, 그러나 이 한란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한민국의 통일의 소망 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8.15가 내일 모레입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우리 이제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한국의 심장, 서울역에서, 시청에서, 강화문으로 100만만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삶으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섭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사도 회원들이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모여서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큰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